주님은 영생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성경에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만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주님 밝히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영생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읽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성경을 상고하라. 그래서 상고하라. 상고하란 말은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구석구석을 자세히 살펴보라. 그 원문에는 에라우나오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빠짐없이 구석구석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쉽게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찾아서 자세히 읽으란 말씀과 똑같은 구석구석을 잘 살펴보라고 그랬느냐?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러잖아요.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순서로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다윗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표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그럼 까꾸려 된 것 같잖아요. 순서가 바뀐 것 같잖아요.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도 자기 형제나 동족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큰 슬픔이 있는데 그 끊임없는 그 큰 슬픔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자기 형제나 혈육간의 형제지요. 또 동족들이 다 멸망받을 것 생각하면 차라리 자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와 자기가 끊어져서 자기 하나가 멸망받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봤는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 그랬느냐? 바울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선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선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려면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 이스라엘이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 선한 자가 다 아브라함 씨가 아니고, 이삭에 선한 자가 다 이삭의 씨가 아니고, 이스라엘에 선한 자가 다 이스라엘 씨가, 그렇게 순서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을 제일 위에다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않았다는,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가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근심 걱정하는데 누구 때문에 그러느냐? 내 형제, 혈육을 나는 형제나 그 다음에 내 동족들, 히브리인들이죠. 히브리인들이 멸망할 걸 생각하면 자기가 잠을 못 잘 만큼 그렇게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형제나 그 애국이 자기 그 동족에 대한 동족애가 얼마나 엄청난가 보세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상고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스라엘을 말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으로 얘기하잖아요. 마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다윗의 씨,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나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누군데 왜 다윗을 먼저 말할까? 언젠가도 내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강물이 흐를 때, 시냇물이 흐를 때, 그 물을 따라서 물을 따라가는 고기는, 흘러내려가는 고기는 무슨 고기예요? 힘을 잃어버린 고기 아니면 죽은 고기예요. 근데 산 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역수하잖아요. 거꾸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힘이 없어서 쓸려 내려가다가 기운 찾아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왜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씨다, 다윗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한나를 그걸 알아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어디가 다윗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역수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은 거꾸로 올라가야 되니까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자기 유대인이니까 이스라엘, 그 다음에 어디? 이스라엘의 조상의 동에 아브라함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뭘 말씀하는지를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루아침에 하는 건 아니죠. 첫째로는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받고도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장성해야 돼. 성장해야 내가 깨달아. 그전에는 뭐 안 들었나요? 깨달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하고, 아예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유대인을 향하여 너희들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왜 알아듣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시면서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로부터 나왔다라고 주님 지적해요. 그 내가 어떻게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같은 유대인인데, 같은 히브리인인데,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 이방인한테 한 얘기라면 또 혹시 몰라요.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같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주님 물으시잖아요. 너희 천국 받을 의향이 있느냐? 천국에 들어갈 생각이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먹고 입고 마시고 어떤 집에서 살고 뭐 어떻게 거기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주님 물으실 때 그들의 생각은 어떻겠어요? 우리도 너하고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인데 주님 지적하시잖아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 유대인들이 너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부터 보다 먼저 있다. 돌로 치려고 그러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런 일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참된 기독교 신앙이 뭔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참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우선주의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먼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염려하는 것이 아니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건 자연인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오비 암 들어간 자들이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기 위한 그 동물의 세계에서 하는 거지 하나님 자녀들은 그런 게 아니야. 그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들 귀에 거슬리는 그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원래도 똑같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들에게 뭐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상을 분명히 살아갈 때 핍박을 받아. 왜 그러냐? 내가 아버지의 말씀 너에게 줬기 때문에 너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절대 환영 못 받아. 핍박 받아야 돼. 그게 정상이야. 아니 하나님이 아들이 와서 병도 고쳐주고 뭐 굶주릴 때 몇만 명 앉혀놓고 뭐 빵도 먹여주고 생선도 먹여주고 갖가지 병자들 치료해줬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오래 계신 것도 아니잖아요. 3년밖에 안 돼, 3년. 이 3년 동안의 사역을 주님은 왜 하셔요? 왜 3년밖에 안 하셨냐? 4년도 하셨고 5년도 하셨고 3년 하시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육신이 입고 오신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믿느냐? 기다리셨다는 거죠. 이제야 믿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주님이 선택한 사도들,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을 믿는 데까지예요. 거기까지가 사명이에요. 그들이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아버지 앞에 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아니 그냥 가셔도 되는데 왜 굳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러잖아요. 자기가 할 일이 이제 다 끝났으니까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뭐랍니까? 아버지시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그냥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 하나님 거룩한 뜻이 이룰 수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 해달라고 주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시는지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까지 지나지도록 그렇게 애를 쓰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싫어서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건 내 뜻이고 왜 육신이 입고 왔으니까. 육신이 여러분 가시만 찔려도 아픈데 십자가 못 박아서 물과 비를 다 쏟아야 되는 그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안 죽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은 내 생각인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분명히 부활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내가 이틀 만에 너를 살리고 3일 만에 너를 이렇게 세워서 부활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다 약속하셨어. 주님은 그걸 믿지요. 믿는데 왜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그 모습을 잘 보여야 돼요. 성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 그렇잖아요. 광야 교회를 통과할 때 광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40년 동안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거의 200만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통과할 때 무슨 대형으로 통과했습니까? 십자가 대형이거든요.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그래 12지파예요. 그리고 동서남북 마주치는 십자가 복판에 뭐가 있느냐? 거기에 성막이 있어. 하나님의 집이. 그러니까 십자가 대행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또 뭘 표현했느냐? 독수리 날개로 옮겼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독수리가 하늘에 떠보세요. 십자가 대형이잖아요. 독수리를 날개로 옮겼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도 해 입은 여자를 광야로 옮길 때 독수리 날개를 옮긴다는 거예요. 이동시킨다는 거지. 그게 뭘 가르치는지 알아야죠. 십자가는 처음부터 시작된 거예요. 언제부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해 입혔잖아요. 이미 십자가 보혈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되죠. 신약에만 2000년 전에만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를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 그 보혈로 피로 제사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오비 들어간 사람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받으신 기회를 주시는데 누구만 요한계시록 5장 가보면 이제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받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 아무나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성령 받고 읽어야 귀가 할례받게 되고 눈이 열리게 된다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게 그 얘기예요. 내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거지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받는 것은
내가 자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선지자들 통해서 그러잖아요. 네가 원한다고 자원한다고 그래서 재산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하실 때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어머니 태했을 때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 오장육부가 완성되기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 날 덮으셨다. 그래서 내가 그때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아서 하나님의 생명대에 기록됐다. 내 이름 다 그때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을 받고 읽느냐 성령을 받지 못하고 읽느냐. 그 사도들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사도들이 볼 때는 답답하잖아요. 제자들, 사도들만 모아놓고 이 비유에 대해서 이 비유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 제자들이 주님께 뭐라고 건의합니까? 선생님, 자 많은 사람들이 몇백 명, 몇천 명, 몇 명도 왔겠지요. 그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솔직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대답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의 신비를 아는 것을 너에게는 하나님께서 알도록 허락하셨지만은 그들에게는 천국의 신비를 알도록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할 말이 있습니까? 주님한테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이지 아들이 무슨 권한이 있다고 아버지 계획을 뛰어넘는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질서예요. 무질서한 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바울 서신을 보세요. 특히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보라고요. 거기 보면 마치 남존여비 사상 가진 사람 같아. 여자들은 일절 입 다물고 조용히 하라.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배울 게 있으면 집에 가서 네 남편한테 배워. 얼마나 엄중하게 명령합니까? 왜 그러느냐? 그들을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신중하지 못한 여자가 누구를?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과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들어간 첫사람 아담을 어리석게 만들어가지고 뭘 먹었어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넣어 주어서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 영생을 파괴시킨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철두철미하게 말하잖아요. 절대, 일절 모였을 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였을 때는 절대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남자가 먼저 지음받고 그 다음에 남자의 몸에서 갈비뼈를 뽑아서 하모를 만들었지 여자가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여자는 남자를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그렇잖아요. 남존여비 사상 같잖아요. 근데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왜 그런가? 그러면서 바울이 뭐랍니까? 여자에게서 남자가 낳고 남자 없는 여자가 어떻게 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질서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이 모였을 때도 철두철미하게 질서를 강조하잖아요. 일절 여자가 가르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죠.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서는 남자 누가 남자예요? 누가 남자입니까? 육신적인 혈통적인 남자가 남자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서는 남자는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신부야. 교회는 신부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비유로 설명했는지를 내가 올바로 깨닫게 성령 받아야 알아요. 예수님만 신랑이고 우리는 다 신부다 그러니까 육신이 뭐 이성적인 무슨 남자 여자 관계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사람으로 혼적인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났다면 마지막 아담인 영적인 몸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는데 하와는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함축되어 있잖아요. 이성적인 무슨 남자 여자 그걸 가르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처녀 교회, 구약에서는 처녀 시온, 처녀 예루살렘이라고 설명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 걸 알아들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성령 받아야 알아듣는다. 주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부탁이 뭐냐? 40일 동안을 무한 증거로 보이시고 누가가 설명하잖아요. 사도행전에서 40일 동안 무한 증거를 보이시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부탁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몇 날이 못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약속이잖아요. 마지막도 약속과 명령이에요.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이 승천하는 거 다 봤다고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거의 한 400~500명 되는 사람들이 다 봤는데 아니 갈보리산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면 이제 같이 계셔도 되는데 왜 가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이 얼마나 살벌한데 지금. 이게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된다.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120명.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주님이 세우신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기초가 된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시작입니다. 그 성경을 잘 아셔야 돼. 그 제가 판뿌리 전단지를 만들 때 기독교의 시작이 언제냐? AD 30년경에 120명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게. 그걸 깨달아야지요. 유대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교는 유대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장본인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 말씀 기억하세요. 몇 날이 못 돼요? 위험천만하지요. 기다리라니까. 언제 잡혀서 나도 비참하게 저렇게 죽을지 모르는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해서 약속의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테니까 그 약속의 성령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기다린 사람이 120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순수한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믿나? 내가 순전한 사람인가? 순수하지 못한 사람인가? 그래도 세상에 살려면 여러 가지 먹고 입고 마시고 다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무턱대고 기다리래. 그 못 믿는 사람은 다 가버린 거예요.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약속과 명령을 얼마나 내가 솔직히 믿고 또 얼마나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감으로 승리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